지난주에 우리는 로마서 8장 앞에 전반부를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결코 없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나 따라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릴 때 모르는 사람이 와서 같이 가자고 하면은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따라가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아니죠.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생각에서부터 육신의 일, 곧 하나님과 원수된 자기중심적인 일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 다 아시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일들, 영의 일들, 곧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이루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대로, 내 마음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육신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고요. 왜냐하면 그 안에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안에 계신 영을 따라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 곧 내 욕망을 이루는 악한 행동들을 죽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읽은 우리 하반부 말씀 속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어떠한 상황과 형편, 특별히 고난 속에서도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 오히려 고난 가운데 더욱더 온전해지는 존재라는 것,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절이었던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왕노릇하면서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그 영광을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프린세스 다이어리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아십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화가인 어머니와 함께 평범하게 살아가던 미아라고 하는 여고생이 사실은 그의 아버지가 유럽에 있는 제노비아 왕국의 왕자였고 그녀는 공주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룬 영화입니다. 미아가 처음으로 자신의 할머니, 그 제노비아 왕국의 클라리스 왕비를 만났을 때에 그 할머니 왕비가 이 미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평범한 미아가 아니야. 너는 제노비아 왕국의 공주야 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처음에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쳐요. 그리고 얼마 후에 있을 무도의 자리에서 공주로 살아갈지 아니면 평범한 미아로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발표하게 합니다. 일단 무도회가 열리기 전까지 미아의 삶에는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데요. 먼저는 매일 이제 리무진을 타고, 기사가 운전하는 리무진을 타고 학교에 등하교를 하게 됩니다.
또한 어찌됐든 공주의 신분으로 무도회를 참석을 해야 되니까 공주로서의 합당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공주 신부를 받게 되는데요, 걸음걸이부터 기품 있게 걸어야 하고 발을 꼬면은 안 되고요, 식사 예절을 따라야 하고 춤도 배워야 하고 머리 스타일부터 옷차림까지 모두 다 새롭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공주라는 사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언론에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사생활이 없는 삶이 돼버렸습니다. 어디를 가든 언론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걸 사진을 찍고 하는 거죠. 그러한 변화들 가운데 자충우돌하면서 어쨌건 무도의 날이 됐습니다. 그날 이제 자신이 앞으로 계속해서 공주로 살아갈지 평범한 미아로 살아갈지를 결정한 그 결정을 발표해야 되는데요, 미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부터 저는 영원히 아밀리아 미뇨넷 레날디, 제노비아의 공주일 것을 선택합니다. 미아가요, 원래는 학교에서 자기는 인비저블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투명인간처럼 살고 싶었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공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이제부터는 영원히 내가 공주로서 살 것을 선택합니다라고 하는 그 선택,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여전히 공주의 신분이지만 서툰 면들이 있었죠. 그래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제 공주로서의 모습들을 점점 갖춰나가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한다고 그 영화 내용을 유튜브에서 좀 찾아서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다가 미아가 내가 공주로 영원히 살 것을 선택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앞에서 울음이 터져버렸습니다. 자던 우리 와이프가 막 놀라가지고, 왜냐하면 그것이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들의 고백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요, 나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선택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이제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그런 멸망당할 죄인이었을 뿐이었는데, 그런데 거룩하여서 존귀하신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우리들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사랑과 믿음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경험하여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그와 같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고요, 그분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온 세상을 다스리라 라고 하시는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들 만나서 악수할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입니다. 그렇죠? 내가 감히 설 수 없는 자리에 서고, 그리고 대접받을 수 없는 대접을 받게 됐을 때 내가 그러한 자리에 있다라는 것만 해도 영광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곤 하죠. 하물며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나였는데,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며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영광 앞에 감격하십니까? 감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이긴 한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무엇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영광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길을 거쳐야 한다라는 거죠. 고난을 거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을 수 있는 영광이라는 것은 고난과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영광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온전하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고난은 현재의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타날 이 영광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비교할 때에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영광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의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시는 그날이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직접 보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완전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고난을 겪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거쳐서 우리는 영광 가운데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고난 없는 그 삶을 원해서 예수를 믿은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고난 없이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며 그런 삶을 준다고 하니까, 그런 천국을 얻게 해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와서 그 영광을 얻으려면 고난을 거쳐야 된다고요? 이거는 반칙 아닙니까?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런 고난 없이 평안하고 만사 형통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요즘에 예레미야서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우상들이 자기를 섬기면 우리들에게 준다라고 약속하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도 자신에게 절하면 무엇을 준다고요? 천하만국과 영광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상들은 내가 내 재물을 드리고 그 우상들이 기뻐하는 뭔가를 드리면 고난이 없이도 그 영광을 준다라고 약속을 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얻고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잘못 믿은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아무런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이 땅에서는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시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런 고난을 받지 않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주세요.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가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 세상의 피조물들도 고난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여전히 죄와 사망이 권세를 부리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 알다시피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돼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범하곤 합니다. 영생을 얻었다라고는 하지만 우리의 몸은
죽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요, 이 세상의 피조물들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땅이 저주를 받게 되죠. 그래서 허무한 데에 굴복해 있는 상태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가드닝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채소를 가꾸고 하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할 때 씨 심어놓으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알아서 잘 자라서 막 풍성하게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죠. 잡초들이 엄청 자랍니다. 그것들을 제거해주는 일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세상입니다. 모든 생명체들은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논리하에서 죽고 죽이는 삶을 살아가고요, 결국은 모두가 썩어져서 죽음 가운데에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22절 말씀 보면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피조물들 역시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달리 말하면 고난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탄식과 고통, 고난은 아무런 의미 없는 탄식과 고통이 아니라 마치 해산의 고통과 같은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을 통과해야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겪고 있는 탄식과 고통, 고난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피조물들이 바라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무엇을 바라고 기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 저주받은 땅, 피조 세계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고 새 하늘 새 땅을 만드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날을 기다린다고 표현할 때에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정말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기다린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대요. 무슨 말입니까? 21절에서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바란다라고 말하고요, 23절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죽을 몸이 속량을 받는 그날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거예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그날을 탄식과 고통 가운데 있는 피조물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날이 되어야, 그렇게 되어야 자신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해방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피조물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전히 육체 가운데 온갖 종류의 고난과 고통과 탄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근본적인 원인 제공을 누가 한 것입니까? 우리가 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게 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이 온전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하게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야,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주와 함께 온전하게 다스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도 재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게 단순히 천국 가서 복락을 누린다라는 의미가 그 이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 너무 예쁘죠? 그렇죠, 여러분? 그 아기 상태에 그 자녀가 머물러 있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 아기가 잘 자라서 자신의 몫을 감당하는 온전한 성인이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게 잘 살아가는 온전한 건강한 성인이 되어서 잘 살아가는 자녀를 보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을 원하셨는데
그냥 자녀가 되고 끝, 이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고 자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를,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태어났을 때 그냥 놔두면 알아서 건강한 성인으로 자랍니까? 아니죠. 아무런 고난도 없이 어려움도 당하지 않게 부모가 모든 것들을 보호해가면서 이 아이를 키우면 이 아이가 건강한 아이로 자랍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나이대에 맞게 자기들이 할 수 없는 버거운 일들 만나게 되고요, 그것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겪어내면서 잘할 수 있게 해줘야, 그래야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죠. 부모가 모든 것들 다 해주고 모든 어려움들 겪지 않게 다 보호해주면 나이는 커서 몸은 커졌는데 완전 아이인 아이로 자라는, 아이인 성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고난을 거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요, 하루아침에 짠 하고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 가운데에 우리는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 갑니다. 고통 중에 탄식하는 피조물들과 함께 우리들도 그 탄식과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 그것들을 이겨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자녀답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것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수단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삶 가운데에 고난이 없어야 온전한 게 아니라요, 고난을 통과해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삶에 고난이 없는 게 여러분의 완전한 삶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온전해지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과 2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장차 올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며 참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룰루랄라 마냥 기뻐하고 기다릴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참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장차 올 영광이라고 하는데 언제 올지도 몰라요. 현재의 삶의 고난은 너무 힘들어요. 장차 올 영광이 있다고 하는데 언제 올지도 모르니까 이게 오나 싶기도 하고, 도대체 그 영광이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싶기도 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믿고 있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의심이 들고 힘이 드니까 이제 이거 그만두고 싶다라는 유혹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참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참으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현재의 고난과 장차 올 영광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며 앞으로 올 영광의 그날까지 나아가는 자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이 현실의 삶 가운데 겪게 되는 고난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져야 되겠죠. 하나님, 고난 없는 삶을 원합니다. 내 삶에서 모든 고난을 없애주시고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들을 주님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고난을 견디며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켜 가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고난은요, 힘듭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힘들지 않게 살아오신 분들 없을 거예요. 다들 말하지 못하는 나름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탄식하며 살았던 기간들, 삶들이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절망스럽고 하나님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탄식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박영선 목사님은 그러한 시편에 나오는 탄식들을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비명을 지르면서라도 그 고난의 여정을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현재의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라는 것을 힘들지만 어렵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여정들을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 길을 함께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말씀 보면은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장차올 영광의 날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갖출 때까지 인내하며 현재의 고난을 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의심하고 반항하고 그렇게 하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여정을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고통 가운데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잖아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해서 그냥 끙끙 앓면서 기도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말없이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기쁜 것이라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성령이 무슨 생각으로 간구하시는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장차올 영광의 날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현재의 고난의 삶을 살아가지만 2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구절 많이 좋아하시죠? 동시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요,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일들, 고난의 일들, 그것들을 역전시켜서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심지어 고난을 겪고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순간을 통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고난을 받으며 끝날 수도 있어요. 다만 그 고난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목적,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는 일들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29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답게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현재의 고난의 삶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3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화롭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목적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잘 성공하는 그런 것들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케 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가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들을 보면서 네가 그러고서도 그리스도인이냐라고 정죄하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지, 지금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또 그런 우리 마음속에서 사탄이 참소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러면 우리는 쪼그라들어서 우리 스스로도 이러고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위하시는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하거나 조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신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거나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5절 말씀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의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의 위협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어디서 끊을 수 없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쓰여졌던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았던 시대입니다. 심지어 횃불에 던져지고 사자의 밥이 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그런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9절 말씀을 보면요, 악형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결박당하고 돌에 맞고 심지어는 톱으로 두동강 나는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보기에 그렇게 비참한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37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상황과 형편을 역전시켜서 전화위복에
그래서 성공하는 삶을 만들어준다. 가난하게 살았었는데 돈 많이 버는 삶을 살게 해준다. 이런 말씀들이 아닙니다. 기도했더니 나를 위협하고 있던 모든 상황들이 다 없어지고 내 검짐을 받았다, 목숨을 건졌다,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믿음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넉넉히 이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38절과 39절 말씀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확신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8절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이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이 죽음의 위협을 당한다 하더라도, 악한 정사와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하는 상황 속에서도, 현재 맞는 고난과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난을, 장래의 고난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있는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그것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안전한 겁니다. 나는 안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일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안전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당하고 있는 고난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고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은요, 더더욱 고난을 받습니다. 3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더더욱 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십자가 지는 삶이거든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이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고난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한 고난들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난 못하겠다, 그냥 나 편한 거를 원하며 살겠다,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육체가 좋아하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고난 중에라도 선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비록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하고 넘어지는 때들도 있겠지만,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하여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백의 삶이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현재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확신 가운데에 안전함을 믿으면서 날마다 육신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실 거라 믿습니다.